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처형된 당일에 이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집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왕 앞에서 밝히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오고 모르드게는 왕에게 하만에게 내렸던 그 반지를 거두었던 것을 모르드게가 받게 됩니다. 아마 왕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모르드게가 어떤 직위에 오르고 그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내렸던 반지를 다시 거두었던 것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하만과 거의 필적하는 대등한 직위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았잖아요. 이 두 사람의 문제는 해결된 듯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바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고 즉흥적으로 그때의 기분으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왕 앞에서 이 두 사람은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보전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에스더는 대적 하만의 목숨과 그의 집을 얻었고 모르드게는 관직에 오르면서 두 사람 모두 죽지 않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모종의 안전지대 같은 이런 생명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에스더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과 유다 민족의 목숨을 하나로 보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족이 없는 자신의 목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를 살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이 조서를 철회하게 해달라고, 이 조서를 다시 바꾸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한번 넘겨서 찾아보실까요?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강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라고 4장 11절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 먼저 나에게 가까이 와라 라고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접근을 허락해 주거나 말할 수 있도록, 아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비록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입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갖게 해주겠다는 이런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여전히 왕후예요.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가의 법은 명확하게 그 경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더 이상 이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왕이 나에게 규를 내밀어 주기를,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가까이 와라 라고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당당하게 왕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울며 구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3절의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8장 3절 맨 마지막에 울며 그 다음에 구하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난이라고 하는데요. 하난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모든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청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제발 살려달라고, 형 나 좀 꺼내주세요 하고 울면서 매달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욥기 8장 5절에서 욥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상황에서 이 하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구했다,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간청에 왕은 다시 금규를 내밀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민 이 규의 의미는 가까이 와라, 나한테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와도 괜찮다라는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울고 그렇게 서럽게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라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눈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죠.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4번의 어떤 왕의 기분을 살피는 표현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두 번째는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세 번째는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네 번째는 왕이 나를 좋게 보실진대. 그러니까 막 겸양의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엄청 조심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장에서 이미 내려진 조서를 철회해야 되니까. 당신 이름으로 쓴 이 왕의 조서를 당신이 철회했으면 좋겠다. 당신 한 사람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간청하는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죠. 한번 뱉은 말을 뒤집는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내가 한번 뱉은 말인데 남자라면 한번 뱉은 말을 끝까지 지켜야지 하는 고집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걸 꺾으려고 하니까, 그걸 철회하려고 하니까 에스더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전에 했던 일을 그대로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 이름으로 썼던 하만의 조서 역시 왕의 이름으로 쓴 거니까 철회할 수 없어. 그러나 너희가 다시 그것을 쓴다 해도 또한 철회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뜻대로 쓰고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것은 왕후의 눈물과 어떤 감정에 휘둘린 결과가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사람의 책임을 물어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했던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요.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가 정말 에스더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울고 불며 매달리는 걸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이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얘들이 왜 계속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귀찮아서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8절의 내용은 후자의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왕은 두 사람에게 뜻대로 조서를 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맘대로 해라. 임의대로 조서를 써라. 그리고 너희들이 쓴 조서라 할지라도 내 이름이 들어간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왕은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에스더는 이런 왕의 성격과 소수민족을 향한 또 왕의 시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나요? 강아지나 고양이? 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있으시겠죠. 강아지나 고양이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좀 귀신같이 알죠. 눈만 마주쳐도 저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거 줄 사람인지 내 등을 쓰다듬어 줄 사람인지 강아지, 고양이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사람의 감정은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 못하는 개, 고양이, 판단할 수 없는 개, 고양이도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예쁜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에스더 본인이, 왕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알지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분명히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라는 어떤 자신감, 교만함,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거만함 없이 에스더는 끝까지 겸양의 태도로 왕이 나를 좋게 보시고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 일을 좋게 여기신다면, 어떻게 한다면 왕을 계속 높여주면서 자기를 낮추고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왕이 언제 어떻게 즉흥적으로 바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왕은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나죠. 첫 번째는 실제로 그 조서가 효력을 발휘해서 3장에서 내려졌던 조서가 철회되고 유다인들의 이제 상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일은 17절의 말씀처럼 17절 마지막 중간 이후에 보면은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됐대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바사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되겠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왕의 명령 한 장으로 다 죽어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을 이 유다 민족이 되고 싶어서 유다 민족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은 계속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뭘 입었대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뭘 썼대요? 큰 금관을 썼대요. 그리고 또 뭘 입었나요?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색감이 들어간, 염료가 들어간 옷은 아주 부자들만 입는 진귀한 옷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알록달록한 옷들을 입고 계시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염료는 부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금관을 쓰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4장에서만 하더라도 3장에서 왕의 조서가 내려진 이후에 우리 이제 다 죽었다라고 성중 거리에서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굵은 베옷.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거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엉엉 울 때 입었던 그 굵은 베옷, 이제는
더 이상 입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라는 안도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인이 되려고 했던 자가 많았다라는 이 말은 결코 유다인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잘해서, 모르드게가 잘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 같이 이들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들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섭리 가운데에서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책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이런 섭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직장,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아도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보낼 수 있고요. 내가 그런 삶을 보내지 않고 있어도 나랑 가까운 우리의 구역원들과 우리의 교회, 교우들이 그런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 편을 들어줄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걱정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눈에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교회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115 투게더 행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주일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평안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들의 삶을 소생시키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잘 준비되게 하시고 115 투게더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 함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생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당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잘 준비한 내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해로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5 투게더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모든 발걸음들도 교회를 향하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나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